제가 95년도 10월 10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30년.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년의 목회 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후회되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또 우리 영가족 축제를 앞두고 오늘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다고 합니다. 평생 바쁘게 이런 일들 저런 일들 하다가 죽음을 앞두고서 불쑥 내가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지? 내가 왜 그렇게 이거 하지 못한 채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지라고 후회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후회했던 것이 뭘까? 이걸 조사를 했는데 쭉 10위까지 있는데 다 소개는 못 드리고 3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보면 뭘 가장 후회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제일 후회돼.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일상에 아주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한 것들을 제일 많이 후회했더라고요. 1위는 사랑한다는 말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후회는 표현하지 못한 사랑이랍니다. 마음속으로는 충분히 사랑했지만 표현하지 못했고 자존심 때문에 못했고 쑥스러워서 못했고 또 뭐 때문에 못해요? 자, 뭐 때문에 못하지? 하여튼 이게 왜 안 될까? 이게 왜 안 될까? 부모님께도 감사하다는 말 한 번 더 하고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더 하면 될 텐데 왜 그걸 그렇게 못했을까?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한 번 더 얘기해 줄 수 있고 미안하다고 얘기해 줄 수 있고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왜 그걸 그렇게 못했을까? 자녀들에게 너가 있어서 난 너무 행복해 이런 말을 한 번 더 해줘야 되는데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맨날 이러고 이런 말을 하는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가장 많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하지 못한 채 미루고 지나쳐 버리는 거죠. 그러나 언제까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재산을 많이 물려주지 못한 것보다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를 남기지 못한 게 훨씬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을 제일 많이 후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표현하시고 후회하지 말고 마음껏 사랑한다고 너 때문에 행복했다고 또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두 번째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을 끝내 미뤄두다가 하지 못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죽음을 앞두고 가장 후회하는 일들 가운데 언젠가는 해봐야지 라고 했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언젠가는 해봐야지 했는데 언젠가가 안 온 거예요. 내 인생에 갑작스러운 그 죽음이 다가올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해보려고 했던 뭐 여행도 있을 것이고 배우고 싶었던 것도 있을 것이고 나는 악기를 한번 해야지 이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평생 꿈꿨던 어떤 공부 나는 이런 걸 좀 더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일상에 지쳐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들을 미루다가 나중에 할 기회가 있겠지 했지만 나중에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두 번째 후회라고 해요. 시간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죠. 젊을 때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저도 20대 목사 안수를 받고 30년이 후딱 지나간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또 저도 책도 좀 쓰고 싶고 글도 쓰고 싶은 것이 많은데 그냥 하다 보니 미뤄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아직도 많은 거 아닙니다. 시간이 많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죠. 나중에 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가 결국 오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뤄두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지금 바로 해야 돼요.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미루지 맙시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의 열정과 꿈이 있을 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후회가 많은 것은 인간관계의 앙금을 풀지 못한 것이라고 해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한 감정적 앙금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근데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르면 그 마지막 순간에 떠오르는 것은 어떤 돈이나 지위나 사회적 명성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로 계속 남겨진 일들, 화해할 수 있었는데 끝내 화해하지 못하고 틀어졌던 관계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내가 한번 손 내밀어서 미안하다고 하면 될 일도 자존심 때문에 못하고, 한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면 될 일인데 자존심 때문에 붙잡아 두었던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워하는 감정을 갖고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라고 생각해요. 미워하는 감정은 사실은 상대를 묶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묶는 거잖아요. 미워하는 감정은 자기를 얽어매는 거거든요. 자기를 상처 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한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은 후회 가운데 세 번째가 왜 조금 더 용서를 일찍 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손을 먼저 내어밀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끝에서 돌아보면 진짜 중요한 것은 의외로 단순해요. 막 복잡한 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인도의 시성이라고 불리는 타고르가 쓴 시 가운데 한 방울의 이슬이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년 동안 비싼 값을 치르며 나는 수많은 나라를 여행했다. 높은 산과 대양을 보았다. 그러나 내가 보지 못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내 집 문 앞에 잔디에 맺혀 있는 반짝이는 이슬방울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대단한 세계를 보고 온 세계 대단한 걸 보면서 그게 나의 삶의 대단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실제로 나의 삶에 정말 중요했던 건 뭐예요? 내 집 문 앞에 있는 작은 이슬방울, 반짝이는 이슬방울, 그것이 삶을 행복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상에 우리의 삶이 들어있고 작은 일상의 소소한 것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대단한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소소한 일상 가운데 우리의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말 한마디, 네가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는 그 말 한마디, 또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 소소한 일들을 해나가면서 느끼는 뿌듯함, 그리고 용서하고 부둥켜 안는 화해, 이 모든 것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을 놓침으로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작 진짜 중요한 것을 미뤄둔 채 뭔가 헛된 꿈을 쫓고 헛된 인생의 망상을 쫓다가 후회할 일을 남기고 사람 잃고 다 잃어버리는 그런 남은 사람 없는 인생 되지 않기를 소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나 정말 후회 없이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또 바로 지금 행동하는 것이 매일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맙시다. 지금이 행동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행동하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다가 수가라고 하는 한 마을에 가셔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한 여인을 만나는 그 딱 아주 짧은 순간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셨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에, 그 딱 정확한 결정적인 만남 때문에 그 여인이 구원을 받고 어떤 변화를 갖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가 준비하다가 내용이 굉장히 길어져가지고 다 못하고 두 가지만 딱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한 여인을 구하시는 이 결정적인 그 예수님의 지금 해야 될 행동,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지금 후회 없이 행동하라,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배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다정함으로 먼저 다가가기를 지금 후회 없이 행동하라. 우리가 지금 후회 없이 행동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다정함으로 먼저 다가가기예요. 먼저 다가가기, 다정하기.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다가 수가라는 마을에 들어가셨는데요, 이 마을에 잠깐 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우물가에서 쉬고 있는데 한 여인이 나오게 된 거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원래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유대 지역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복되는데 대체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혈통이 섞이지 않은 채 혈통을 유지하고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다가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남쪽의 유다의 사람들은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혼혈 정책을 썼는데 혼혈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통 여호와 신앙을 지키지 못했다, 혼혈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남쪽 유다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신자, 아주 짐승처럼 개처럼 여기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음식을 나눠 먹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래서 이런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반목은, 유대인이 원래 그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로 가기 싫으니까 이쪽 바닷길로 돌아가든지 저쪽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해서 왕의 길로 올라가서 갈릴리로 가든지 이렇게 돌아갈 정도로 사마리아를 그렇게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 수가라고 하는 한 마을에 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게 된 거죠. 게다가 유대인 남자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참 그 당시의 관습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죠. 우리 9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는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관습을 뛰어넘어서 이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시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주님은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다정하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시죠.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여인에게 뭘 시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여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긍휼함, 바로 이 여인, 이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을 지금 건져내야 한다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생명줄 던져 물에 빠져간다. 지금 곧 건지어라.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거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유대인의 관습대로 그 사마리아 여인 하나를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여인은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서, 이 성에서 아마 따돌림이나 손가락질 당하는 외로운 인생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남편에 대해서 하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 그래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왜 갑자기 이 남편의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이 여인에게 남편이 5 있었는데 아마 남편이 다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죽었는지 아니면 떠나갔는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던 거죠. 어떤 분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남편이 5이나 있느냐, 그런 복이 있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하나 있어도 힘든데 5이나 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냐 이거예요. 거꾸로 생각을 해봐요. 유대 사회에서 사실 근데 남편이라는 존재는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안정감, 노년의 안락함, 행복, 재산권, 경제적 안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하나의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5명이나 갈렸다는 것은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불안정했는가를 알려주는, 늘 정신적 고통, 불안함, 염려, 미래에 대한 근심, 이런 것들로 이 여인의 생애가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사는 남자도 실제 남편이 아니죠. 경제적으로 뭔가 의존을 해야 될 만한 상황,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지금이야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사회 기여를 합니까만 그 옛날에는 여성들은 남성에 의해서만 결정이 됐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곤고했겠습니까?
게다가 마을에서는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으니 도대체 인정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겠죠. 손가락질을 받았을 만한 그런 인생이었던 겁니다. 아마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군됨만 느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욕하는 소리만 들었을 거예요. 다정함이라고는 아마 다정함을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남편들도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5이나 갈렸겠죠.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겠습니까? 냉대와 비난의 아픔을 맛보았던 여인이었죠. 다정함이란 손끝만큼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이 여인이었던 거예요. 오죽이나 따돌림 받았으면 여러분 얘기 알지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 우물가에 쉬었다. 왜 피곤했을까요? 그 한낮에 땡볕이 너무 뜨거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이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길 가시다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피곤해요. 왜 피곤했겠어요? 너무 더워서. 유대 사회에서의 한낮은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피곤해요.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았는데 때가 몇 시쯤 됐다 그랬어요? 6시. 그 유대 시간으로 6시는 정오 12시입니다. 12시. 그래서 제3시, 6시, 9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6시는 바로 정오예요. 정오. 아무도 돌아다니는 땡볕에 예수님도 길 가다가 지쳐서 우물가에서 쉬셔야 하는데 이 여인이 그때 물을 기르러 오는 게 혼자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혼자 아무도 나오지 않는데 물을 기르러 한낮에 나온 거죠. 냉대받던 여인이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고 누구도 다정한 말 한마디도 해주지 않고 말을 걸어주지 않았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따뜻한 음성으로 거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이 뭡니까? 그 안에 따스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다정함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 하셨던 행동이에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행동은 바로 이런 다정함이죠. 이런 따스함이죠. 이렇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고 먼저 손을 내어밀어 주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 이 고통 가운데 있던 한 여인을 누구도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던, 누구도 말을 걸어주지 않았던, 누구도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았던 이 여인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 여인의 생애가 이 만남을 통해서 바뀌어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순간 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닮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지금 바로 해야 할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다정함으로 먼저 다가가는 행동입니다. 이 작은 행동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인생, 따스함을 경험하지 못했던, 다정함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인생을 바꾸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면 달라졌을 영혼이 있을까? 내가 조금 더 먼저 다가갔다면 삶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데 나의 작은 다정함이, 나의 작은 손길이 영향을 미친다면 얼마나 귀한 삶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사에 작은 일상 하나하나에도 다정함으로 먼저 다가가는 행동을 지금 바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혜인 씨가 쓴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도 아주 좋죠.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 그래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식당에 갔을 때 숟가락과 물잔에 때가 묻어있지 않는지, 음식의 맛과 향이 어떤지 살피며 뾰족하게 군다. 그러나 다정한 사람은 식당에 갔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래요? 상대의 자리가 더럽지 않은지 살피고 상대의 수저와 물잔을 챙겨준다. 똑똑한 사람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말에 대해 물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만 다정한 사람은 상대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표정을 읽어가며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고르고 솎아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똑한 사람은 자기를 챙기고 다정한 사람은 상대를 챙겨요. 똑똑한 사람은 머리에 남지만 다정한 사람은 가슴에 남는 법이에요. 이혜인 씨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것도, 단단한 사람이랑 똑똑해서 아주 탄탄해 보이는 거죠.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향기로운 사람이 되는 건 더 아름다운 일이다. 나는 부디 누군가의 기억 속에 그 사람 참 다정했지라고
남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멋있는 말 같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하지만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은 다정한 사람이에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똑똑함이 아닌 다정함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다정하게 다가가셨을 때 그녀의 삶의 상처를 이해하신 거죠. 날카로운 논쟁이 아니라 따뜻한 대화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영혼이 반응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다정함이에요. 우리도 이런 주님의 다정함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루지 말고 나중에 기회가 또 있겠지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할, 내가 정말 다정하게 대해 주어야 할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정함으로, 따스함으로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 사람들 가운데 나의 다정함이 필요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가족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주변의 지인들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내 직장에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사회생활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 가운데 나의 다정함, 먼저 다가감이 아름다운 향기가 돼서 가슴에 남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변화되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나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었다고 감사하고 고마워할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다정함으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닮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후회 없도록 지금 다정함으로 다가갑시다. 후회 없도록 지금 다정함으로 다가갑시다. 다정한 사람으로 기억됩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언어로 말하기를 지금 후회 없이 행동하라. 두 번째, 지금 후회 없이 행동해야 될 것은 사람을 살리는 언어로 말하기.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언어로 말하기. 요 두 번째 우리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다정함으로 마음을 녹이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는데 그게 바로 물에 대한 말씀이었죠. 진짜 얻어야 될 생명수, 이 여인에게 갈급했던 그 내면을 아시고 이 생명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는 너무 특별한 단어죠.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선물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야. 또 내게 물 좀 달라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여인의 필요를 알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도대체 이거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이 야곱의 우물, 이 물을 기르면 다시 목마르지만 14절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의 마음을 꽉 채우는 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여자가 뭐라 그래?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물가에 물 기르러 온 여인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채우는, 그 여인의 마음을 울리는 언어를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모든 언어가 사람을 살리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언어는 생명이 담겨있는 언어예요. 고 이어령 교수가, 이어령 교수님은 우리 국문학에서도 또 대가이시지 않습니까? 그 언어에 대한 아주 탁월함이 있으신데 이 이어령 교수가 생명의 언어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말 속에는 그 생명의 언어가 있는데 이 살다라는 말이래요. 살다. 사는 거,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해 이런 걸 좀 쑥스러워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사랑에 대신 나랑 살자 이런대요. 그런 맞습니까? 함께 살자 이러면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래요.
사랑해보다 더 생명력 있는 언어는 함께 살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자. 왜 우리가 천국에 갑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최고의 사랑이죠. 이 생명이 바로 이 살자라는 단에서 왔다는 거죠. 보니까 아주 참 살자, 이 아주 좋은 언어인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단어도 살다에 암을 붙여가지고 사는 사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이라는 단어 있죠. 라이프, 삶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시옷 아에다가 밑에 리을 밈이잖아요. 이것도 사람이라는 단어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도 사람, 살다, 여기에서 다 사람이 연결돼서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정말 생명의 언어, 살자는 말 자체가 생명의 언어라는데 이게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인생은 뭘까?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죠.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는 사람이 저는 가장 잘 산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는 사람, 가장 잘 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잘 살려면요, 여러분, 좋은 소리를 하십시오. 살리는 소리를 주십시오.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말, 복음, 굿뉴스,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가장 복된 소식이잖아요.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생명의 물을 주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며, 이 여인에게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게 된 것이죠. 그 여인에게 생명이 들어갔고 그 여인의 생명이 살아난 겁니다. 세상에는 살리는 언어가 아닌 죽이는 언어가 더 가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예수 씨가 쓴 글쓰기의 공중부양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연의 일치일까? 총, 철퇴, 칼, 창, 대포, 표창, 채찍. 여러분 어때요? 대부분의 공격 무기들이 이 격음이 들어갔대요. 세다는 거예요. 세다는 거예요. 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말. 그러니까 이 무기도 이런 뭐 표창, 칼, 뭐 총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람을 살상하게 되면 우리 언어도 이 격음이 들어간 언어는 전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언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많은 나라들을 보면 그 나라의 끝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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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츠 이런 나라들이래요. 주로 지금도 전쟁 많이 하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희한하게 이런 걸 발견한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 가운데 막 까, 따, 빠싸 이런 그 발음을 많이 표출하는 그런 지역이 전쟁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요. 우리의 언어에도 보면 된 언어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막 주는 언어 보면 뭐야? 까불지 마, 세죠. 꺼져, 때려쳐, 전부 세요. 이 된 말들이 있어요. 이 된 말들은 사람을 죽이는 언어예요. 우리는 사랑합니다. 이 둥근 언어예요. 둥근 언어. 내가 용서할게요. 용서. 이 둥근 언어들. 이 언어가 둥글어야 되는데 언어가 뾰족뾰족한 것들을 사람을 죽이는 언어죠. 살리는 언어는요, 둥근 언어들이에요. 둥근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배워왔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글을 보았는데 정말 잘 쓴 글이에요.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뭐가 돼요? 살자가 되고,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되고,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가 된다. 재밌지 않습니까? 내 힘들다 거꾸로 하니까 다들 힘내, 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똑같은 언어가 배열이지만 죽이는 언어가 있고, 자살, 역경, 힘들다. 그러나 이 언어를 바꾸면 살자가 되고 경력이 되고 다들 힘내가 되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정말 이 거친 언어를 내뱉고 후회할 인생을 살지 말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거친 언어를 내뱉고 나서 마음 가운데 힘들어 하십니까? 바로 지금 살리는 언어를 줌으로 사람을 살리는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요, 언어의 회복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말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상처의 언어가 치유의 언어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할게요, 이런 언어들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과 창의 언어로 상처받은 이 세상에 여러분 생명의 물의 언어, 빛과 생명의 언어를 퍼뜨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며 후회 없이 행동하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이 여인의 마음에 꼭 필요한 생명의 물, 생명의 언어를 전달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의 칼과 창의 언어, 뾰족한 언어, 상처를 주는 언어,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정말 살리는 언어를 통해서 그 영혼들의 마음이 아물어지고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언어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입니까? 듣는 자들이 상처받을 언어, 강한 언어, 된 언어가 아니라 따뜻한 언어, 용기를 주는 언어, 위로를 주는 그 언어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아가서 은혜를 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이 평생 들었던 소리는 상처 주는 소리였을 거예요. 죽음의 소리를 들으며 그 영혼이 얼마나 곤고했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소망의 언어, 생명의 언어, 빛의 언어를 주시는 거죠. 그 결정적 순간에 예수님이 주신 언어는 이 여인을 살아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어떤 언어를 써야 될지 여러분 후회함 없이 지금 바로 그 생명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그 언어로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복음과 사랑과 용서와 행복과 또 축복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후회 없도록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합시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생명의 언어를 퍼뜨립시다. 할렐루야.